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홍석희 성령 나오실 때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 김수영 장로님, 신영수 권사님과 함께 이제 한국 아카데미에서 교장으로 계셨다가 지금 우간다 쿠미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교육 선교사로 다음 세대를 이제 키우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홍기사 경제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CCM 가수 있는데 홍기사 경제의 아버님이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저 처음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요. 잠깐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비전도 확실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멀리서 오셔서 우리 함께 선교를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맞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유서 깊은 왕조의 도시 전주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우간다 쿠미 대학교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 필리핀에서 김승령 장로님 또 신현숙 권사님 같이 일을 하고 매우 보고 싶어서 연락을 나누던 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교 행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저희 학교에는 20여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끼리 다 자기들 문화 행사 이렇게 그 춤과 노래 그리고 음식, 의복 이런 걸 차려입고 행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한국 부족이기 때문에 왕족 옷을 빌려입고
오늘 짧은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하나는 아프리카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일하는 대학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씩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분들은 매우 다르죠. 우선 피부빛이 검고 또 키가 크고, 또 여자분들은 아기를 아주 잘 낳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재 여성 1인당 평균 산하율이 5.7명이에요. 예, 많이 낳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특이한 나라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개의 언어가 있거든요. 우간다만 해도 한 40여 개의 언어가 있고요. 저희 학교에는 동아프리카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부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입니다. 파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호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거기가 빅토리아 호수인데요, 바로 그 옆이 우간다예요. 빅토리아 호수는 우리나라 남북한 넓이보다 조금 크고요. 저기서부터 나일강이 흘러서 저 위에 이집트까지, 지중해까지 흘러 들어가죠. 우리 우간다 같은 경우는 적도에 딱 걸려 있어서 매우 덥다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고 알고 계시고, 텔레비전에서 구호 활동하시는 NGO들이 하도 아프리카의 처참한 상황들만 많이 보여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오해를 약간 바꿔드리고 싶어요. 우간다는 날씨가 천국 같은 곳이에요. 황사 미세먼지도 없고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매우 면역력이 좋은 분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는 한 4,500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인구는 비슷한데 땅이 넓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 평야에 흩어져 살고 있죠. 해발 한 1100m 정도 높이라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날씨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지 우리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한 나무에서 1년에 열매가 2번 열립니다. 망고가 2번 열리고 아보카도는 계속 달려있고, 연중 수박과 오렌지가 나옵니다. 한국보다 좋죠? 실제로 한국보다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아주 야생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곳이죠. 저희 마을에 야생 원숭이들도 많이 다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제 나일강이 흘러서 가는데, 보시듯이 지도에 보시듯이 누렇게 된 곳은 이제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사하라 사막 쪽으로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이집트까지 이제 적셔주죠.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쪽,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난한 사람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하도 많이 먹여주셔가지고 숨이 차서 말을 더듬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나오는 풍부한 농산물들이 나일강을 흘러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와 반면에 바람은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불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에 괜찮은 문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일강을 타고 다시 이렇게 와요. 대한민국은 복음화된 것이 한 150년 전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주 예수병원이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년 넘었겠죠? 네. 우리는 한 150년 정도 길게 잡으면 그렇게 됐는데, 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 거, 성경이 전해진 건 3000년 전이에요. 구약의 솔로몬과 시바가 잠깐 나오는데요. 시바는 이디오피아 여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시바가 솔로몬을 만나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믿어요. 이디오피아 분들은. 그래서 여왕이 낳았으니까 이제 왕자가 되겠죠. 솔로몬이 법궤를 이 이디오피아 왕자에게 주었다라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믿고 있죠. 그 이디오피아에 가면 그 땅을 파가지고 성전을, 그 법궤를 보관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땅 속에다 만들어 놓고 그런 유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그게 3000년 된 거예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그 잠언의 지혜를 알고 성경 역사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우간다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디오피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간다 사람들은 3000년 전에 나일강을 거슬러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는 아프리카에서 발달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거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북쪽에 내려왔어요. 마가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집트의 한 도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이제 초대 교부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철학, 신학, 교육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기들 국교로 공포하면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300년 이후에요. 약 300년 동안 그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발달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뭐 종교개혁 그 이후까지 기독교적인 문화가 거기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기독교 복음의 오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발달된 북아프리카의 복음이 역시 나일강을 타고 우간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간다 분들은 신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족이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거나 때로 뭐가 잘못되면 부족 전체가 이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단위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이시고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현재의 삶의 괴리가 좀 많죠. 그거는 또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또 기니까요. 여하튼 아프리카는 현재 세계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경제 순위로 비교하자면 국민 총 생산이 쭉 줄을 세우면 밑에 30개 나라 중에 28개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저희 우간다 바로 위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 수단 사태가 요즘 방송 나오죠. 원래 수단이라는 나라가 종교 때문에 북쪽 이슬람, 남쪽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하고 오랫동안 내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2011년도에 했는데 약 2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다가 다시 종족끼리 내분이 있어서 많은 남수단 사람들이 남수단에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 나라로 도피를 했어요. 그 중에 한 150만 명 정도가 우간다 북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간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수단 분들 난민 캠프가 쭉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그 옥수수 가루와 콩을 배급받아서 먹는데 최근에는 그 지원이 많이 현격하게 또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으로 몰리고 또 거기서 발생된 난민들 이제 먹여 살리느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난민은 여전히 7,50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이 남수단에서 나온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학교는 우간다에서도 매우 시골에 있는 학교입니다. 수도는 캄팔라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한 300km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는 대학교인데 우리 학교도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지만 한 7, 8년 전부터 이 남수단 난민 학생들을 이제 장학생으로 받으면서 돕기 시작해서 현재는 한 150명 정도가 난민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 있어요. 우리 학교 전체 숫자는 1,500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방대학이 인구가 줄어서 매우 어려워한다고 제가 다니면서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지 만일에 대학에서 받겠다고만 하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거든요. 시골에이라도. 하여튼 남수단 난민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되돌아가는데 남수단은 공용어가 아랍어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가면 아랍권에도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콩고, 루안다, 부룬디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은 또 공용어가 불어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로 공부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좋은 인력이 되죠. 1999년에 이제 저희 학교를 우리 기아대책, 한국의 기아대책기구 선교사님이 세우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기독교적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빈곤 기아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몇몇 가정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현지인 분들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일하려고 아주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프리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주 자부심이 있고요. 아프리카는 지적인 대륙이에요. 너무 이상한 말이죠. 총균세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책이지 않은 책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 책을 썼고 저는 이제 한 25년 전에 파푸아뉴기니아에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매우 친숙하게 이제 읽었는데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지능 지수를 비교했는데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물론 제일 높죠. 왜냐하면 한국은요 조그만 나라에 이 열강들에게 휩싸여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생각을 여기서는 아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된 이런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학생들이 주로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씩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소비 활동이잖아요. 머리 쓸 필요가 없이.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존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공부도 책도 없이 공부해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과서가 없어요. 다 말로 해요. 말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엄청 씁니다. 어디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분들이 평균 지능 지수가 제일 높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왜 아프리카는 어렵게 살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미래를 진단해 볼 때 대한민국과 발달된 나라들은 대략 전부 인구가 줄고 있고요. 가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곳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과거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 유목생활이거나 수렵어로 우리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원시사회 모습이 있었는데 국가가 나눠지고 독립하면서 대부분 정착 생활을 해요. 근데 정착 생활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그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이 적으니까. 그리고 더 많이 낳고요. 최근에는 말라리아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데에 약이 많이 개발돼서 어린아이들이 옛날처럼 많이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계속 늘겠죠. 국가에서 발표하는 건 4,500만이지만 저의 추산에는 한 7천만도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 낳아도 등록 제도도 없고 그냥 인구를 추산하는데요. 저희 지역은 아주 시골 가까운 도시가 50km, 60km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초등학생들이 웬만하면 1000명이에요. 지금 여기 조금 바깥에 나가면 시골에 학생들 몇 명이에요. 제가 조금 오전에 금산에서 왔는데 뭐 어떤 학교는 40명, 50명 대부분 시골 학교들이 존폐위기에 있고, 또 제가 우리 학교가 이제 대학이면서 학생들 교류 때문에 한국의 여러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전에는 한국에서 제3세계의 사람들을 돕느라 장학생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취업 인구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의 모든 규제를 다 열고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공부시키고 취업시켜라,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전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아프리카를 좀 더 인식해야 됩니다. 주변에 혹시 피부가 검은 분들이 다니더라도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인데, 특별히 그쪽에도 이제 아직도 이제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이 추수 전에 우리 춘궁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이 후원금을 이렇게 모아서 옥수수도 나누고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게 학교에서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넉넉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나누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어려우면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돕는다고 해요. 정말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실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조금 넉넉한 것들 잘 나누면서 교류를 갖고 이후에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잘 살아야죠.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근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렇게 말하죠. 저 여러분들은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 머리카락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없어요. 다 머리가 없거든요. 머리가 조그맣게 나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머리 긴 건 가발을 한 거거든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튼 다 다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당백으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제일 이쪽 줄은 제가 여쭈면 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두 줄은 할렐루야, 요 두 줄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훈련들이 잘 되신 분들이라서. 우리의 구주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훌륭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데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십니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줘라.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오해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 특히 우간다 같은 경우는 국민의 한 40%가 개신교인이고 한 40%는 캐톨릭이고요. 나머지 10몇 %는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착해요. 아주 점잖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막 이렇다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의 성격은 땅 모양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전주 분들이 넉넉한 건 전주의 넓은 이 풍요로운 게 있고요. 저쪽 어디 지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쪽에 있는 분들 성격이 그런 건 거긴 산악지역이거든요. 이 땅 모양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충청도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격이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는 땅이 굉장히 넓고 풍요롭습니다. 성격 어떨까요? 아주 점잖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빼앗으러 노예를 잡으러 오고 그랬을 때에도 사실은 이분들은 외국인들이 오는 걸 절대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 넉넉하니까 같이 살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땅은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또 보니 자기들 손에는 성경만 들려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점잖고
지적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네, 선생님 말 안 듣는 애들도 없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품이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공부할 재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빵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엄청 집중력이 좋아요. 이게 저희 딸이 지금 학교에 나가서 가르치는데 뭐 애들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눌려 있고 아직 잘 펼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거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힘든 과정이었지만 코로나 때 이제 얼굴 대면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거기도 대안을 찾는 게 이제 인터넷이에요. 근데 땅이 넓다 보니까 무슨 탑 하나만 세우면 이렇게 한국처럼 여기저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주 멀리까지 그 송신이 되고 그래서 금방 그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 학생들도 가난하지만 스마트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더 많이 이게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움직일 만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아프리카에 오시고요. 가서 맛있는 음식, 좋은 기후, 좋은 사람들, 또 야생의 자연 이렇게 만나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꿈이 대학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프리카 빈곤 지역에 세워져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아주 맛있고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아주 쌉니다. 그래서 돈을 잘 못 만들어요. 지금 통계상으로 아프리카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에 3명 정도가 안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아직도 문화적으로 우리 지역은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데 부인 결혼할 때는 이제 신부값을 줘서 사와요. 이게 다왈이라고 하는데 주로 소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있던 파푸아뉴기니아는 돼지로 계산을 하는데 여긴 소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도 좀 하고 튼튼하고 이런 여자분들은 소 7마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비싸지면 좀 더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재산이 많아지거나 혹은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부인을 또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과거 국가나 이렇게 어떤 사회 그 관리,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제도 이렇게 경찰들이나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힘이 지배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면 수가 많아야 돼요. 대가족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얻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그게 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은 자기 가족을 단돌이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동물들이 뭐 침에 들어오지 않나, 다른 이웃들이 어떻게 하나 이걸 남자들이 보호해주고 부인들은 각 집집마다 이렇게 초가집들을 이렇게 짓거든요. 그러면 첫째 부인은 여기 살고 둘째 부인은 여기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 데에서 그 다문화 여러 부인 얻는 그런 제도는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도 그 문화는 여전히 남아서 이제 남자들이 여러 부인을 데리고 살죠. 그러면 이게 부인들 간의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 간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특별히 제일 어려운 거는 수입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가정 중에 대표 선수 한두 명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다 이 친구를 돕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우리는 엄청난 졸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우리 한 해에 한 400명 정도 졸업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졸업식 잔치를 하고, 이 친구들은 졸업하면 동네에 가서 또 잔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졸업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이제 또 하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희 대학이 그래도 동아프리카 사회와 우간다 분들에게 이제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저희는 사립대학이지만 우간다에서 학비도 제일 싸고, 또 저희 스스로 아주 열심히 가르친다 이렇게 자부하느라 그 시골에 학생들이 오는데, 많은 부분들을 한국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냥 한국 후원으로 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학교 재정의 한 65%는 학생들 학비로 하고, 나머지 30여 %는 뭐 빌딩을 짓는다든지 특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국 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그 우리가 스스로 생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학교죠. 학교 처음에 가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들, 아프리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갔어요.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멀다 보니 한국 선교사님들도 별로 안 계시고, 또 운영도 어렵고, 그래서 간지 1년 만에 저를 들어 학교 이제 전체 관리를 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재단에서.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둘러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좀 임시로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자. 저 언덕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근데 그 언덕이 좀 길어서 이제 5년째 하고 있고, 좀 아직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그걸 또 마음 한편에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학교 땅은 한 10만 평 정도로 국가에서 이제 받아서 있는데, 학교는 뭐 완전히 정글에다가 엄청 쓰레기도 많고 학교 유리창도 다 깨지고, 교실에 심지어는 책상도 없고. 근데 우리 학교만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다 책걸상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도 뭐 도서관도 그냥 책 창고처럼 되어 있고, 야, 이거 저라도 이 학생들 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컴퓨터도 몇 대 없고 뭐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제 탄식을 하던 차에 제가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뭐 2달, 3달, 어떤 때 4달씩 월급이 밀리니까요. 그런 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쭉 선생을 해와서 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때 되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거의 돈 벌 걱정을 하질 않고 지냈는데, 우리 직원들 그때 당시 한 70명 정도 이게 먹여 살리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학교 책임을 맡기로 한 그 해에 우간다 교육부에서 신문에다가 저희 대학 폐쇄 경고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임시 허가를 준지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는데 정식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영국식 제도라서 임시 허가를 주고 요건이 갖춰지면 정식 허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입학하는 학생이 현격하게 줄게 되고, 직원들도 보수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제 파업을 한 거예요. 우리 못 가르치겠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또 데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 친구들이 참 착한데 모여들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더라고요. 돌도 던지고. 제가 은행에 나갔다고 한다고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교문이 잠겨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했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는 그때 그 군사정권 시절에 저희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로 하지도 않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사무실에서 학교를 지키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도망가고, 나중에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신이 사무실에 있어서 자기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야. 학생들이 해할까봐.
근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하여튼 학교에 있고 이제 그 데모는 끝나고 그로부터 한 2주일 정도 또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모나 파업이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갑자기 한 것이라서 제가 이제 나중에 직원들 모였을 때 그랬죠.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상황이 이렇게 다 어려운 거 다 알면서 이렇게 하시냐? 나는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물론 힘든 거는 알지만 이거는 잘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항의를 하겠다. 데모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빡빡머리를 깎고 필리핀에서도 한번 깎았는데 깎고 2주일 동안 금식하겠다. 그리고 학교 채플이 있거든요.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은 나한테 그리로 와라.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깎고 나니까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을 해요. 그리고 2주일 금식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의 영어 능력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큼 되지를 않아요. 뭐 그냥 조금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만 이제 그 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 코로나가 탁 터져버렸어요. 국가에서 갑자기 모든 학교 다 봉쇄를 하고 학생들 다 돌려보낸 거예요. 확 잠잠하게 되어버린 거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태가 한 1년 반 정도 흘렀어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립학교들은 다 월급을 주지 않고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후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2달에 한 번은 그래도 월급을 주자. 그러니까 50%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기간 안에 50%를 월급을 주면서 주요 보직자들을 다 불러서 밀린 학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크레디테이션이라고 학력 인증을 한 70개 정도 과에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밀리고 그런 거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고 고맙게도 이제 대사관에서 컴퓨터도 100대 보내주고 한동대학교에서 책도 보내주고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유리창도 깔고 책상도 짜기 시작하고 저희는 책상이 필요하면요 이걸 그냥 어디서 사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무부터 잘라야 돼요. 그래서 무블레 나무 잘라서 말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책상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책상도 짜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내외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 끝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정식 학력 인증을 받으려면 책 숫자가 필요해요. 2만 권 정도가 필요한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는 4천 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책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컨테이너로 막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들여와야 되고 우간다에서 돌아다니는 책들을 아무리 사서 헌책방 가서 사서 모으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학교하고 그 기업가 정신, 기독교적 기업가 정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 사람이 못 오니까 인터넷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터넷 그때는 안 됐거든요. 그거 우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래서 좋은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그럼 가장 빠르고 좋은 와이파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무료 그 와이파이를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 학생들은 다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없었지만 남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킨 남수단 난민 학생들. 이 친구들은 집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차비도 없고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한테 다 돌아가려는데 이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집에 갈 수 없으니 우리한테 일을 좀 줘라. 그럼 생존비를 주면 자기들이 일하면서 그냥 학교에 있겠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 정글 10만 평 되는 정글 학교 건물이 있는 거 말고 대략 한 6만 평 정도 되는 걸 이제 갈아엎기 시작했고 여학생들한테는 제가 도서관에 가서
PDF 파일 무료로 공급하는 게 있거든요. 책 대용이에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라.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얼마나 아프리카 친구들이 근육이 굉장히 좋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 적도 밑에 태양에서 10분만 일하면 얼굴이 빨갛게 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검은 피부에 근육이 일 엄청 잘해요. 막 그런 거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 벗어 제끼고 그냥 해요. 학생들이 그거 하고, 여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제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그게 이제 생존비거든요. 4시간 일하면 6천 실링을 줬는데, 6천 실링이면 한국 돈으로 2,000원이에요. 2,000원. 하루에 2,000원 아르바이트를 주고 4시간 일을 시켰어요. 참고로 우간다 노동자들의 평균 한 달 임금은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튼 하루에 2,000원 정도 주고 그거 해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빠른 와이파이에 이 친구들이 불철주야 일을 해가지고 2달 만에 17,000권을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넘어섰어요. 그 PDF 파일도 다 책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이거의 수권 과제가 이 친구들에게서 이 친구들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남수단 난민 학생들을 돕는다고, 장학금 마련하느라 한국 분들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의 주인인 거예요. 이 친구들 때문에 학교가 매우 좋아졌어요. 우간다에서는 우리 학교가 이름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래도 가고 싶은데 싼 값에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오는데, 난민 캠프의 학생들은 교육 기회가 없으니까 난민 캠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으면 학교는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축구팀에 지난 학기에 우리 학교가 대학리그의 상위 그룹에 올라갔거든요. 우간다에서는 축구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손흥민, 박지성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잘 알고, 대학 축구팀이 잘하면 그 대학 좋은 대학교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 학교가 상위 팀으로 올라갔는데, 이유는 2011년도에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한국 코치가 우리 어린아이들 유소년 팀을 코치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발된 아이들이 난민이 돼서 우리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이 축구 잘하는 애가 끼니까 우리 학교 축구팀이 또 엄청 축구를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조금 돕는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헌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됐고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이제 제가 머리 깎고 학생들하고 직원들한테 항의할 때는 아무 소리 없던 친구들이 되돌아와서, 그때 학생 데모를 주도했던 학생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왔어요. 총장님, 우리가 데모할 사유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한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떠나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편지 그렇게 써서 미안하다고. 근데 우간다 사람들은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미안하단 말을 못해요. 미안하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시키고 그랬거든요. 미안하단 말을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친구가 저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괜찮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데모를 파업을 주도했던 교수협의회 회장이 와서 저한테, 전 그 친구를 오래전부터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저도 약간 거리를 뒀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지금은 거의 임기가 거의 다 1차 임기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은 이번에는 저의 향후 사역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무튼 그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분들이 이제 또 역사도 있고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직전에 학생들이 또 소요가 있었어요. 학생들 간에 이제 그룹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권이 생겨서 좀 어렵게 되고, 제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 아주 부담이 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부산에 저희를 도와주는 피자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이재모 피자라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가게 이름까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부산에 가시면 한번 그 사장께서 저희 학교에 학생들 후원을 해주세요. 우리 그래서 그 돈을 저희 학생들 점심 급식하는 데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뭐 학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물어요. 학교에 뭐가 부족합니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가 학생들 더 이해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제일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서로 울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총장님, 학생이 두 배 늘었는데 급식비를 2배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 이제 나 그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응답을 좀 나름대로 그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다른 통로로 하나님이 또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다 극복하게 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미래를 예측하고 또 불안에 떨고 어려운 일을 예측하면서 힘들어하고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한다고 떠난 게 한 30년쯤 되거든요. 파푸아뉴기니도 갔다 필리핀도 갔다가 다른 데도 갔다가. 그런데 되돌아보면 정말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늘 일을 해오셨어요. 정말 과분하게 일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의 미래를 잘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자신을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복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있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처럼 거의 모든 평가를 돈으로 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게 정말 복이 있는 겁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정말 우간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여기 뭐 다른 번역에는 겸비한 자가 그렇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난한 자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6장을 오늘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오히려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배부른 자는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현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넌 벌거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니 너희 제자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너희는 내 말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되는 게 쉽습니까? 좋은 일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주보 앞에 우리 교회에 그 제자라는 말에 어떤 문구가 있는 거 잠깐 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제자가 되시는 일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울지인데 그 망대를 다 세울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세우지 않겠느냐. 하다가 말면 이웃들도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누가 병사가 1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이 있는 적군과 싸우려고 한다면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자가 되기에는 많은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치룰 수 없다면 그만둬라, 포기하라, 그런 뜻이죠. 그만해라. 그만하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서 내 모든 소유를 내어줄 뜻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 성경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 높은 직책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성경만 가르쳤는데도 지금도 근대 일본사에서 일본을 움직이는 10대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자서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가 농업학교에 들어가서 선배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성경을 공부하자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기독교인이 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아,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건데 이미 받아들였으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힘들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삶은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의 최대의 가치는 편리해요. 불편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해야 되고 쉽게 해야 되고 많이 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경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런 가치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유익한 것을 할 때는 늘 고통이 따르는 법이고요, 의로운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배고픈 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형제와 부모와 처자와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피해 가죠. 저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 일기를 쓰는데 어떤 때는 이 말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수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다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세상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당대의 복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밀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시는데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보여주는 땅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65세에 죽었거든요. 몇 세에 아들을 얻었죠? 100세에 얻었죠?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거든요. 이삭이 자손을 야곱과 에서를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당대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하고 손자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그렇죠? 그 이후에 400년, 500년 현재까지 우리 스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 당대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격려죠. 단지 격려일 뿐이에요. 하도 못 믿으니까 이런 증거도 보여주시고 저런 증거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격려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나의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특히 여러 가지 낯선 풍경들이 1년에 대략 한 번씩 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도 힘들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젊은이들 누가 키웠어요? 우리가 키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불편하다 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컸어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자식들이죠. 그분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컸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세대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세대인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그래도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들은 그들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지 그들이 잘못됐다고 정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부족한 사랑을 바닥바닥 긁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변화될 것인가? 변화되겠어요? 어렵죠. 저는 제가 너무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의 행위인데,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냥 나를 관리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거는 언강생심,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제넘는 일이에요. 아무리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 가르쳐서 변화시키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주는 덜한 것 같아요. 전주는 바울 선교도 있고 우리 목원교회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괜찮은데, 저 큰 도시에 제가 한국에 와서 몇 군데 다니면 꼭 절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직전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스스로도 자괴감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간다고 고백했건만 내가 이런 상태라고 베드로가 자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실망스러운 상태의 예수님은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뭡니까? 이 미션은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미션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시골뜨기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무슨 얼토당토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Now and forever.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은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니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이제 저는 다음 주말에 가야 되는데 일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걸리면 조금 천천히 가나 죄송합니다. 참 이제 다시 시작할 일들에 관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실 거랑 해오셨고 하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삶이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은 다 대통령인 것 같고 다 강적들이에요. 이게 뭐 녹록지 않아요. 우간다 사람들은 그래도 말은 굉장히 잘 듣거든요. 힘든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기대하고, 특히 목원교회가 하시는 이 목양활동, 선교활동, 그리고 복음활동,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특별히 교회를 주셔서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요, 기쁨이요, 평화요, 의로움이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세계 선교의 명령도 있사오니 이 말씀 잘 순종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들 잘 감당해내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